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학부생 여러분과 대학원생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구촌은 새롭게 창궐한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힘겨운 싸움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는 11만 8,246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궐한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 5천여만 명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독감을 무오년 일어났기 때문에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국내에서는 740만 여명이 감염됐고 14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사건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었고 시간이 길고 짧은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문제들은 지나간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역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전 지구촌의 신음과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돌봄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종교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 각종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부의 권고는 주일 중심의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심각한 도전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 집단 감염이 수그러질 때쯤 교회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과 주일 예배로 모이는 문제는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적인 의식을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때 패스트가 창궐할 때도 교회는 그 병의 전파 경로를 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여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집단 감염으로 죽었고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 지구촌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갈 길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들이 지금의 위기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관심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죽이려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교회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힌트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타인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두므로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바이러스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이 뱉어내는 비말이 나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거리를 둔다는 위생 수칙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개념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개념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기독교의 이 용어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의 의미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는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비슷하게 잠시 멈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이고 노이아라는 단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번역되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지금의 말로 하면 함께 생각하기 아니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기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회개라는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시 멈춤의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루터, 칼뱅, 존 웨슬리 같은 신앙의 선각자들 모두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목적과 부합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향을 맞추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정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형편과 처지입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서 위기를 경험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우리들로 하여금 질주하던 인생을 잠시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인지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시 멈춤과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우리나라 질병본부가 새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본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은 잠시 멈추어 서는 것과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거나 위로를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에 빠져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역사는 타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했던 말씀의 봉사와 7명의 집사들이 봉사했던 식탁 봉사는 모두 타인을 위한 배려로 어느 것에 어떤 가치의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말씀 봉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식탁 봉사라는 사회적인 섬김으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타인과 세상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며 이번 사태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꾸러미를 전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질병이나 전쟁과 같은 다양한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제일 앞에 서서 세상을 밝혀주는 세상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의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는 시기이며 세상을 향하여 위로와 평화를 선물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며 건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종말을 기대했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창조 역사의 완성에 해당하는 평화와 안식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모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자 화를 내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의 존재 이유가 환자를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의 탐욕스러운 병원들이 오히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 분인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물은 기계가 아닌 이상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해야 하고 그 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복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공급하시는 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 새 창조를 기대하는 그런 날이면서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손 마른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땠으며 그 얼굴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에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 중에 말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풀이 시든다, 야채가 시든다와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방에도 몇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날은 그 식물들이 널브러져서 시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식물들이 물 없이 버티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방을 비울 경우 꼭 쪽지를 써놓고 갑니다. 그것은 청소하실 때 식물들에게 물 좀 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참 후에 돌아와도 그 식물들은 잘 살아있고 저를 기쁨으로 반겨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손은 물기가 다 빠져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다고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손이 말랐지만 무슨 일이든 하면서 살아야 했고 아마도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인생이 절망과 고통이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버전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 속에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해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교황이 계시는 로마의 바티칸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려들었던 베드로 광장은 너무나 한산하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베드로 성당 역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썰렁합니다. 그렇게 텅 빈 공간 한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병마를 퇴치하려고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이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들과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저 교회의 전도사이고 목사이며 또한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다시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외양간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질병을 극복하며 다시 새로운 건강과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사랑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가 자리가 비었다, 썰렁하다고 하는 그런 고민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런 위기 속에서 삶이 사지로 몰리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위한 길을 교회가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자신들 신앙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창조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시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코로나로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의 위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는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새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잘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한 걸음 더 내디뎌서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이 품는 그 선한 마음과 사랑이 코로나로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치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의 새 창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며 또 안식일에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되돌아볼 때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은 주일을 너무 예배만 집중했던 나머지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랑과 새 창조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그런 성령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